하나님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주는 하나님의 서로 말씀은 사랑합시다. 요한일서 4장 사랑은 7절부터 하나님에게서 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게 잊지 못했던 어떤 일이 있습니다. 제 첫째 아들인 예본이랑 둘째 아들인 하은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서로 많이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은 저희 예본이가 하은이에게 자꾸 동생이 자기한테 이렇게 까부니까 제 예본이가 나는 너 형이야.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넌 동생이잖아. 그러니까 하은이가 형을 보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가 형처럼 해봐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서로 싸우고 참 그랬던 그 모습이 지금도 이렇게 제가 잊혀지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참 저는 두 아이를 사랑하는데 둘이 서로 그렇게 미워하고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없었으면 좋겠대요, 이 땅에서. 그런데 한 번은 어느 날 아침에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이제 자고 있는데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머리맡에서 예본이랑 하은이가 서로를 대화하는데 웬일인지 얘네들이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본이가 너를 동생을 하은이라 해서 형이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또 동생은 또 이렇게 나도 형 사랑하면서 와, 여러분 그걸 들으면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그 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부모는 자기가 낳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면 기쁘죠. 그러나 자녀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면 안타깝고 슬프죠. 그러면서 부모는 자기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도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면 기뻐하세요. 정확히 말하면 가장 기뻐하세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면요 가장 슬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바로 저 여러분들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7절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개역개정 성경이 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저는 이게 더 좀 좋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좀 따라 볼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간절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배경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보면 서로 사랑하란 말 계속 나오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사랑이란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배경이 있어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여러분들 요한일서에서 계속 우리 서로 사랑하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그 근거를 하나님의 속성에서 찾아요. 바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렇고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들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용서 안 하고 사랑 안 하고 심지어는 싸우는 일들이 왜 생기냐? 사도 요한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이 안단 말이 요한일서에서 계속 나온 말이 알단 말, 여러분 이게 원어로 기노스코라 그랬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가 아니라. 무슨 말씀이냐?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서로 사랑 안 하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면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적으로 알게 돼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순합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은 반드시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서로 사랑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어려울 때 서로 사랑이 어려울 때 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고 그 사람에서 원인을 찾으면 그 사람을 서로 사랑할 길은 없습니다. 나 자신이 사랑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의 관계로 들어가셔야 돼요. 내 자신이 사랑이신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그것으로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되잖아요. 정말 가짜로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할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심지어 교회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겨서 특별히 서로 사랑하기 힘들 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답을 찾으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내가 사랑이신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할지 9절과 10절에서 말씀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면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이신 하나님인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죄인인 나도 죄인이었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도 죄인이었고 예수 믿고도 우리는 죄에 넘어지잖아요. 그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신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까지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또한 나 같은 죄인,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주님이 사랑이 되어지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 잠깐 보세요.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 앞에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바로 여러분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서로 사랑하기 힘들 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문제 찾으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분명히 잘못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에게 죄 짓고 상처, 그 사람 분명히 잘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만 바라봤다가 사랑 못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런 나를 여러분들 계속 미워하고 정죄하고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몰고 가요. 그러면 여러분, 나도 못 살고 그 사람도 못 사는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있을 때 나를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님까지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계속 바라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죄인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임하게 돼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소위 고린도 전서 13장이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여러분, 오해 없으세요? 성경을 여러분 제대로 공부하고 연구하면 성경학자들은 진정한 사랑장은 오늘 바로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사랑은요, 원어로 보면 여러분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아시는 분들 있으시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나에게 어떤 사람이 잘못해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 근데 여러분, 이 아가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고 사랑하기 싫은 사람은 사랑 안 되는 게 우리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는 어떤 사랑이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어떤 죄인도 사랑하시는 아가페 사랑이 주님께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봐요.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성도님들. 주님의 그 아가파 사랑이 내 안에 임하게 된대도요, 내게 부어지게 된대도요, 그래서 사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들으심으로 우리가 살았다. 여러분, 사랑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싸우잖아요. 그건 사람을 죽이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사랑만이 살리는 길이다. 여러분 가족들 살리고 싶죠? 여러분 저도 가족들 살리고 싶어요. 서로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 교회 만나는 이들 살리고 싶어요? 서로 사랑하면 돼요. 세상에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만날 때 살리는 길은 뭐예요? 오직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되냐? 12절에서 사도 요한이 또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본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거룩한 분이세요.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가족들 중에 예수님 안 믿고 있으면서 나에게 하나님 보여줘봐. 혹시 이런 사람들이 만날 때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나한테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보여줘봐. 그러면 믿을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답을 말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죄인이잖아. 너도 죄인이잖아.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지지한 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고 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보여주고 하나님 보여주고 결국에 예수 믿게 하는 길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한 번은 이전에도 나눴지만 오늘 말씀과 연결돼서 다시 나눠봅니다. 조성동 교수님이라고 한국 교회를 정말 많이 연구한, 그래서 책을 쓰신 교수님이 계세요. 제가 이분을 만나서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교수님을 만나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많은 한국 교회를 실제로 연구해보고 통계 조사도 하고 그러시면서 한국 교회를 많이 연구하셨는데, 교수님 저에게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이렇게 하면 부흥된다는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줄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조성동 교수님이 저한테 곧바로 말씀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포도나무 교회가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만 하면 됩니다. 지금 많은 한국 교회가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 성도들이 사랑하지 않고 싸우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냐?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창립 6주년 앞두고 있잖아요. 손님들 꼭 기억하세요.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에게 상처받고 교회에서 서로 싸우고 사랑하지 상처받은 그 영혼들, 세상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보내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믿어 생명을 얻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준비하면서 생각난 제가 사랑하는 한 후배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익명으로 합니다만 다시 좀 나눠볼게요. 이 목사님은 제가 참 사랑하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을 제가 왜 사랑하냐? 이 목사님이 목사가 되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있어요. 이 목사님이 깡패 출신이에요. 청소년 때 유도를 배워가지고 제가 봐도 체격이 정말 좋아요. 근데 이제 얼굴도 거의 훈남인데 어느 날 목사님 저 유도 배웠다고. 그래서 깡패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청년 때가요, 청소년 때인가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깡패 같은, 나한테 싸움질하고 문제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의 십자가에서 짓밟히신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이 한 가지를 결단해요. 주님이 나를, 나 같은 죄인, 깡패 같은 나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셨는데, 저도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만 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전라도에 있는 칠봉리라는 마을, 거기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그 교회를 가게 되는데 거기는 유교 문화가 굉장히 강했대요. 사람들이 웬만하면 복음을 안 받아들이려고 한대요. 그리고 마을 주민 대부분이 7, 80대 연령들이 많아서 다들 한 가지씩 병들이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곳에서 목회하면서 복음이 들어가기도 쉽지도 않고 다들 병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이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병 고치는 능력 주세요. 병 고치는 능력을 내게 주셔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들 병 하나씩 있는데 내가 기도하면 이들의 병들이 나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이런 기적을 내게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 바로 옆에 밭주인 할아버지가 계신데, 이 할아버지가 굉장히 그 성격도 그렇고 말도 굉장히 터프하신 분이세요. 갑자기 목사님한테 찾아오더니 나와 그러시더래요. 뭐 어떻게 뭐 나오라니까 나갔죠. 나갔더니 그 할아버지 밭에 그 상추가 있는데 이 상추 뽑아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왜 상추를 나보고 뽑으라 그러나, 상추도 필요 없는데. 그래도 할아버지가 말하니까 상추를 뽑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모퉁이 쪽에 심은 상추였는데 할아버지가 다른 거 심으려고 땅 갈아엎으시다가 상추 버리기는 아깝고 뽑자니 힘드니까 이 목사님 불러서 뽑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그래도 뽑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그냥 온갖 욕을 하더래요. 제대로 못 뽑는다고. 그리고 이 목사님이 상추를 처음 뽑아보는 거니까 이파리만 뽑으려고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온갖 욕을 하시면서 상추는 뿌리부터 뽑는가 하면서 막 쌍욕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정신이 멍해지더래요. 욕을 하도 많이 먹으니까. 순간 나도 한 가정이 가장이고, 그런데 그리고 목사인데 어떻게 나에게 저런 욕을 많이 하냐,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를 그냥 쳐다봤대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뭘 봐 그러더래요. 순간 그 할아버지가 괴물처럼 보이더래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나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할아버지 향해서, 할아버지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나도 한 집의 가정이고 그래도 나 목사예요. 이렇게 말하려고 했다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이 목사님이 주님이 결단하게 했던 것이 생각나게 하더래요. 내가 너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한 처럼 너도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런 마음 주더래요. 너 기적 행하고 싶다 그랬지. 너 이 마을 사람들 예수 믿게 하고 싶다 그랬지. 병 고치는 능력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야. 저 할아버지를 십자가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 목사님이 그래서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한, 나 같은 깡패 같은 나를 사랑하신 주님, 저 할아버지를 사랑하겠습니다 하니까 순간 목사님 안에 이 할아버지, 자기를 향해서 온 욕을 하는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리고 끝까지 상추 뿌리째 다 뽑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 마을 주민 한 분 한 분들에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저 교회 목사님은 사랑의 목사야. 그러면서 어느 순간 교회 평판이 좋아지면서 교회 그 칠봉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결국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교회가 부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아들을 낳았거든요. 이 마을 주민들이 목사님을 해서 현수막을 걸어주세요. 우리 목사님 아들 낳았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내 주변 사람들 예수님 포기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세요.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은 여기서 말씀을 끝내지 않아요. 13절, 여러분 심지어 2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 이미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16절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서로 사랑을 인도하시는데, 성도님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계신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성령님이 나 같은 죄인 주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셨지. 이걸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순종하도록 인도하세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떤 사람도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 주님과 동행만 하시면 돼요. 진짜로 말로만 말고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주님과 동행만 하면 주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도록 인도하세요. 여러분, 저는 주일 설교를 할 때마다 한 주간 여러분 삶이 이 주일 설교한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저에게 주신 시간들이에요. 어김없이 지난 주간 저도 여러분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저를 오해하시면서 심한 말로 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욕은 아니지만 정말 좀 욕 같은 말을 저한테 이렇게 문자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오해하지 마시라고 하니까 계속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 제 안에서 억울함과 함께 뜨거운 것이 올라오더라고요. 성령의 불이 아니라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못 참아가지고요, 당장 그 사람 연락해서 만나서 따지면서 화내고 싶었어요. 못 참겠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건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떤 마음 주세요? 왕정호 목사, 너도 죄인이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그 사람 사랑해.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너 만약에 그 사람 만나서 화내면 너도 무너지고 그 사람도 무너지고, 그리고 너의 그 모습 보면 주변 사람들 너 목사로 도저히 인정 안 해. 워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알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세요. 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마음 주신지 아세요? 그 사람이 무슨 사정이 있겠지, 이런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결국엔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하게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오해를 풀고, 그분도 오해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랑의 관계로 잘 마무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속회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 예수동행 골든 썸머 이거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만나교회에서 하는 사역 컨퍼런스를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부흥을 주는 교회의 공통점이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성경적인 목적을 가지고 목회자 성도들 아직까지 하나가 돼요. 저희 교회는 뭘까요? 저희 교회는 예수 동행이에요. 예수님과 동행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예수 동행 골든 썸머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주와 동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생각난 목사님이 계세요. 간단히만 나누고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하죠. 이 목사님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어렸을 때 그렇게 아버님이 섬기시는 그 교회에서 그렇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싸웠대요. 특별히 장로님들이 그렇게 싸움을 많이 했대요. 장로님들이 서로 그렇게 많이 싸우고,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렇게 당신의 아버지, 목사님, 어머님, 사모님을 그렇게 힘들게 했대요. 집에서 밥 먹고 있으면 또 장로님이 찾아오면 이 목사님은 그 동생들이랑 자기 방으로 들어가요. 차마 볼 수 없는 광경이 생기니까. 그런 교회 장로님들이 이 목사님의 아버님과 어머님을 앞에 두고 온갖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그만 여러분 심장병으로 스트레스로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에게는 교회가 쌓아놓은 교회, 그것이 너무 아픔이 있었대요. 그런 가운데 한 번은 신학교 다닐 때 강사로 오신, 채플 시간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봉독하더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거를 성경 봉독해서 읽어주시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을 듣는데 목사님이 펑펑 울었대요. 내가 경험한 교회는 사랑이기, 서로 사랑하기, 오히려 다투고 싸우는 교회였거든요. 상처 때문에 너무 아팠는데 그것 때문에 엉엉 울었대요. 엉엉 울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 목사님에게 사명을 주더래요. 너희 아버지가 있었던 교회는 서로 싸우는 교회였지. 너는 나와 동행하면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세우라. 목사님이 그게 사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선 성도들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도들을 주와 동행하며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경희 주님이 이 목사님 통해서 세우시면서 이 교회에 부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님들, 저에게 이제 창립 6주년 다음 주면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저 진실하고 고백할게요. 저 우리 교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갈망해요. 수시로 기도해요. 주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세요. 근데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 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목회자 성도들 아직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서로 사랑만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 주님이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우리 내 모습